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8절, 구약 759쪽입니다. 오늘 말씀은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나의 자녀들아 기죽지 말라. 나의 자녀들아 기죽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때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희생 제물을 통해서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예수님이어만 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 오지의 마을로 의료 봉사를 떠났습니다. 마을에는 암소를 주고 아내를 맞이하는 결혼 풍습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특등 신부감에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에게는 2마리, 보통은 1마리. 외국에서 축산 기술을 연구하고 배운 청년이 암소 9마리, 무려 9마리를 끌고 신부를 찾아갑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함께 쫓아갑니다. 마을 촌장님 집 지나갔습니다. 농장 주인 그 집도 지나갔습니다. 덕망 있는 선생님의 집도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허름하고 가난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집 딸은 키가 컸지만 삐쩍 말랐습니다. 아주 약해 보이는 처녀였습니다. 누가 봐도 암소 1마리면 충분해 보이는 그녀에게 9마리로 청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고 황당해했습니다. 의사는 의료 봉사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청년은 그 사이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받아서 식사할 때 물었습니다. 그때 암소 9마리로 청혼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빙긋 웃기만 합니다. 그때 아름답고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 들어옵니다. 유창한 영어, 밝은 미소로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여자입니다. 우리 둘은 어렸을 때부터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의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암소 몇 마리를 받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1마리면 충분히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암소 몇 마리를 받았느냐가 자신의 가치,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도록 암소 9마리, 그 9마리로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공부하세요, 외모를 좀 가꾸세요, 이런 말이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암소 9마리보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더 건강해졌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럽지요? 자존감이 낮은 신부의 길을 살려주려고 암소 9마리를 끌고 간 신랑, 정말 너무 멋집니다. 청년 자매 여러분, 이런 신랑 만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이 아멘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것, 비싼 것 사주는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남자 말고 마음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 길을 살려주는 사람, 그러한 남자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여자 성도님은 남편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아무리 째려봐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나는 암소 몇 마리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제부터 암소 9마리를 사내세요. 정당하게 요청하십시오. 남편이 계시지 않거나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여자 성도는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암소 9마리 여자다. 나는 암소 9마리 여자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지요?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무척 궁금합니다. 암소 1마리 아니면 9마리,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신부라 할지라도 신부의 가치가 신랑의 태도, 그 태도에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의 가치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무리 봐도 나의 가치는 암소 1마리가 아니라 염소 1마리인데 굳이 암소 9마리를 희생하면서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살리시고 아들 예수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마라. 이제 너희는 내 아들을 주고 산 나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신도 흉내내지 못하도록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주고 내가 너희를 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다. 이 고백 시간마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존감이 낮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간신히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포로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유배지에 남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판단합니다. 가치 없는 존재들,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아픔의 역사가 포로기에 있었던, 유배지에 있었던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만의 위협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모르드게의 그 믿음을 보시고 도우셨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에스더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번개와 우박 같은 것으로 도우셨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구절이 에스더서에는 단 한 절도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도우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기 백성, 이국 땅의 포로로 남아있는 자기 백성을 도우셨구나,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렇게 읽어집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이 하나님의 자녀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은 날, 그날이 불임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패망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 때가 있었지요.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다. 내 인생은 망쳤다. 자기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 나 혼자 가슴 저리고 마음을 치며 눈물을 흘렸던 때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몸부림쳤지만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혼자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에스더서를 읽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에스더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도우셨구나, 그때도 도우셨구나, 지금도 돕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한순간도, 어떤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려서 예수를 여러분에게 다 내어주고 얻은 것이, 남아있는 것이 오직 여러분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만 생각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것이 증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높은 성적, 인서울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글로벌 회사에 들어가고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넓은 집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가 높다,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치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기죽지 마라. 너희의 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구원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너희는 나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쓰기보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상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공부의 가치를 깨달으면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공부합니다. 자신이 9마리 암소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깨닫고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된 신부처럼 여러분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발견된 성도는 예배를 드려라. 말씀 좀 읽으세요. 기도 좀 하세요. 헌신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예수 십자가의 가치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런 성도가 됩시다. 이런 삶의 변화가 있기까지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자랑스럽습니다.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성도,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을 섬기고 공부에 힘쓰고 일터와 사업장에서 예수 십자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고개를 들어라. 너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애통이 사라지고 길한 날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전부다. 기죽지 마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가치에 걸맞는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기죽지 말라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